할렐루야!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곳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바벨론 멸망에 대한 기록을 마치고 오늘 말씀에서는 두 짐승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악의 무리와 싸우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광경과 악의 세력들을 전멸하신 예수님의 심판으로 두 짐승이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먼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합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녀들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복된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지만 천사는 자신도 요한과 같은 증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최종 모습은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천사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앞으로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천사의 영광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은 오직 예언의 말씀을 통해 곧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혼인잔치의 말씀이 있은 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며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분의 얼굴을 보니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셨는데 그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으며 그 옷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보았을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던 이들은 백마를 탄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백마 탄 자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는 그 검으로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다스리고 계셨고 이는 무서운 진노로 포도주의 틀을 밟듯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며 세상의 악한 권세를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의미했는데 그 군대들이 백마 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셔서 원수를 밟으시고 최후의 전쟁에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단의 세력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어 이 세상을 승리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다시 태양 안에서 한 천사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모든 악한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악한 자는 짐승과 연합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가 시체를 먹는다는 것은 죽어서도 매장되지 못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의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무섭게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볼 때 짐승들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백마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악의 무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한때 그들은 권세 있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결국엔 그리스도의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철저하게 진멸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악인들을 완전히 집어삼킬 정도로 맹렬히 타오를 것이며, 악인들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분의 권세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겠지만, 구원의 때는 이미 지나가고 그들은 꺼지지 않는 유황의 불바다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거짓과 미혹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것을 무기로 삼으며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모든 악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5절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의 권세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그날에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세상의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반드시 이 땅의 왕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흰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에 동참하여 영원토록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붙잡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싸워 이길 유일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군사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무슨 형편에라도 말씀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주의 말씀 안에 큰 능력과 권세가 있으며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이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기게 할 것은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살아가므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주님 저희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이때의 악의 세력을 분별하며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승리와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채우셔서 더욱 충성과 진실과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